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셨다가 오늘 걸어가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정말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여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을 이 시간 터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섰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우리 심령들이 서로 피차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질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을 이 시간 만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야 되겠사오니 성령의 이 시간 하나님 심령들을 주님 이 시간 터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여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강하게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렸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지요.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믿음이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올 때 또 집에서 또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보고 있지요.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신약은 새 언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 약속한 것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약속한 것을 너희들에게 지켜줄 테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냐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으라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너희들이 아멘으로 받으라라는 것이에요. 믿으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너희들이 말씀대로 삶 속에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들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나사로를 우리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기적 이야기이지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죽어 장사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셔서 이제는 무덤 입구를 막아 놓은 그 돌을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요,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는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39절에 보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주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해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놀라운 일을 보게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놀라운 이적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병든 사람이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과 오늘 말씀처럼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이 바로 이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종종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세상의 의학으로 병원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얼마나 많은 이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곳저곳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하여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놀라운 이적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요, 또 우리가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는 그러한 오묘한 일들이 우리들의 앞에,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앞에 지금 이 시간에도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죽었던 육신의 생명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자기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느냐? 믿음으로 판단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그 믿음으로 얼마나 큰 일들을 또 우리가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 우리에게는 믿음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또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려운 일들도 우리가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이 믿음과 관련된 일인지 아니면은 믿음과 관련이 없는 일인지 우리는 잘 판단해 가지고 그것을 바로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관련이 있는지 믿음과 관련이 없는 것인지 우리는 잘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할 때에 믿음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또 믿음으로 먼저 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믿음이 있어야만이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요.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누이는, 나사로의 누이는 예수님 안 돼요, 안 돼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난다라는 것은 이미 부패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순종을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돌을 옮겨 놓았더니 그만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무거운 짐이거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의심을 할 때도 있고, 또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불신앙 속에 들어갈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돌이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의심의 돌, 또 나만 생각하는 그 욕심의 돌, 또 우리가 불신앙 속에 있을 때에 때로는 긴가민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의심이 될 때가 있고, 또 불신앙 속에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옮겨 놓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옮겨 놓아야 돼요. 옮겨 놓는다라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을 비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깨끗한 그 마음, 그 빈 마음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곧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능력이 나타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라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한 장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의 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믿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뢰하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다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를 잘하잖아요. 그것은 어떠한 말씀을 빌어서 우리가 기도하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잘 인용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가 힘들 때 또 위하여 사역할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인용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는 보여야 되겠고,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위하여 기도하고 또 위하여 사역하고 또 믿음에 있는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하셨다고 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이 말씀이 그렇게 밝혀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또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려고 하고 풀어주려고 하고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아픈 자들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보고 위하여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 있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증거를 우리는 나타내기 위해서 또 나가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나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는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삭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입은 자예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제는 너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주님 앞에 드리라고 했을 때 그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했어요. 그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순종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함으로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으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날 그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또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승리케 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날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도 이제는 먼 훗날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그 세계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그 모든 것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사랑하고 계셔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지만 그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가 들고 다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에게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는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쉽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은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렇지만 우리는 그 대상,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지옥의 백성이 되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텐데 이 세상 살면은 끝이지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막 집착하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그냥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자기들의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조금 더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육적인 것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육에 집착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에 근거해요.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고,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을 가져야 되고,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소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소원을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인지, 내가 내 욕심에 채우기 위해서 원하는 소원인지, 우리는 그 소원을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소원을, 또 예를 들어 기도의 제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잖아요.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하면서 내 소원, 기도의 제목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믿음으로 떠났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요, 이 세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다지 쉽게 이렇게 패스하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끌어안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지 아니하고, 그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이것이 모든 것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더 크게, 하나님이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크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부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백부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큰 믿음이 있는 자였어요.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백부장의 하인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백부장이 이제는 하인의 병을 고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 내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그 하인의 병 고침받기를 원해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은 내 하인의 병이 낫을 것 같아요. 낫습니다 라고 믿음의 말을 그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칭찬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칭찬해 주셨느냐?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지금 백부장을 칭찬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21절 32절 말씀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보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1절과 32절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이름만 바꾸어 가지고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32절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마르다 또 이제 마리아죠.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해요. 백부장과 마르다 마리아의 믿음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것을 믿느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직접 가지 않아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믿었어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러한 믿음이 없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그 병을 고치시고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오라버니를 보는 그 자리에서 고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 백부장의 믿음과 마리아, 마르다의 믿음이 차이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시느냐?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느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을 믿는 자에게 말씀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다라고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증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확신이라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요. 지금 내 눈에는 무언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은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세상에 살면서 착하게 살면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볼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확실히 계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육의 눈으로 또 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게 됩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눈을 열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도 많고요. 영의 눈이 열리지 못한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육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지만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면 주님을 배울 수 있고요. 영의 눈이 열리면 주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의 눈이 다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야, 내가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 죄악이 너무나도 많아. 그래서 이제는 내가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세상을 내가 물로 심판해야 되겠는데 노아야, 너는 의롭게 살고 있잖아.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 내가 너의 가족, 너와 너의 가족들은 내가 구원하고 싶단다. 그러니까는 이제는 너는 배를 만들어야 되겠어. 그래서 내가 이제는 너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이 세상은 내가 홍수로 물로 심판을 해야 되겠어 라고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으라고 부탁합니다. 노아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홍수라는 것을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대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늘을 쳐다봐도 도무지 물이 막 하늘에서 막 쏟아 내려올 것 같은 그러한 것은 보이지 아니하고 참 희한하다. 어떻게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건가? 때로는 노아가 조금 놀라운 일이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이제는 노아가 산 위에서 배를 만드는 장면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는 너희들 이렇게 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는 순종할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홍수도 만나보고 또 막 지진도 만나보고 이러니까는 지진으로 세상을 멸망할 것이다 하면은 그래요? 그런데 너희 가정은 너는 내가 구원해 줄 거니까 너는 이렇게 대피를 이렇게 준비하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할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러한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의 가족들이 그 노아의 방주의 안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주님을 눈에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전의 뜰만 밟는다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그래도 내가 교회 나갔으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구원 받을 수 있겠지. 이것은 정말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의 생각은 착각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질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해라 하면은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과 행함이 동반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고 우리들이 천국에 다 입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66권 성경을 주시면서 이렇게 행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은요,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축복이냐 그 반대냐예요. 천국이냐 그 반대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은 노 하면은 안 돼요. 아멘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아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될 걸로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멘 했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또 행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으니까 날마다 기도에 힘써야 되고 또 찬양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아멘함으로 우리는 화답을 해야 되고 이러한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만 해서는 안 돼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41절 42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기도를 올렸던 것을 보게 되어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그냥 딱 한 번에 하시지 기도를 왜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들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기도의 결과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것을 이미 믿는 고백이 그 기도 속에 들어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들도 참 많이 겪게 되지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해가지고 세상에 다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도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아니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냐?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렇게 힘들어할 때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위해서 나에게 지금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자기의 생각으로 그것을 풀어가려고 하는가? 주님이 보고 계셔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급하지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빨리 좀 도와주시지 왜 도와주시지 않지? 왜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있는데 이 어려움에 있는데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시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언제 주어지느냐? 기도와 동시에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고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요 참 쉬운 것은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쉽게 생각하면 쉬운데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워요. 참 무릎 꿇는다라는 것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원하시느냐? 문제 있을 때, 또 예를 들어 감사한 일들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먼저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아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어려운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이게 인생살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앞에 문제가 놓여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한번 말씀만 하셔도 능력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앞에 문제가 놓여 있을 때, 또한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하, 나도 어려움이 있으면은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우리가 생활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이미 선포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귀는요 항상 열려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 하신 것 42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신실함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절망과 낙심 또한 슬픔이 있는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의 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내가 지금 힘들어요. 내가 지금 이러한 문제에 놓여 있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기고 기도할 때에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됨을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거기 모인 이제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사로를 저렇게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셨을까? 이제는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는데 사람들이 지금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가고 있어. 한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로 따라가 보자 하고 이제는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둘러선 그 무리들을 위함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린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보낸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놀라운 기적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44절 말씀이지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에 그만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나사로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고난과 실패, 또 가난, 또 어려움, 또 문제, 또 우리의 염려,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질병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사슬에 묶여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슬에 묶여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는 풀어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십니까? 나사로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힘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묶여있는 그 모든 사슬들을 우리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시 말하면 풀어놓아 다니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풀어놓아 다니게 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혼자 일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믿어야 돼요. 또 그리고 우리는 믿은 대로 행해야 돼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없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 있는 자들이 되어가지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 친밀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이웃 사람에게 옆집 사람에게 옆집 아저씨에게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여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지금 내 문제가 이러한 것이 있어요. 내 아픔이 이러한 것이 있어요. 내가 이러한 사실에 지금 매여 있어요 하면서 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해주신다라고 했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했어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통하여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고 또 그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러한 저러한 사슬에 얽매여 허덕이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오늘 나사로를 하나님 아버지 살리신 주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얽혀있는 모든 사슬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 또한 많이 있어요. 염려 또한 많이 있어요. 근심과 두려움이 많이 있어요. 낙심하고 좌절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주여, 이 모든 사슬에서 우리가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이 되어 주셔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신뢰합니다. 믿고 순종합니다.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믿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